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총알도 들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복음을,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도 배웠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배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 전해야 돼요. 나가서 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의 강의는 그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예요. 오늘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전도의 관점을 다시 새기자. 예,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전도의 관점을 다시 새기자. 첫째는 전도의 관점을 뭐냐? 여러분들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존재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이에요? 네,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안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끼리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도 살고 있는 사회예요. 사회 속에 여러 문화와 현상과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회가 옛날처럼 강 하나처럼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바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던,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 주류 나이대를 보자면 50대 후반, 60대 중반, 그죠? 예, 물론 외모들은 다 20대세요. ጭ까면 이제 그 연도가 나오고, 다 뭐 외모는 나이를 못 알아보겠죠.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유, 20대시네요. 오늘도 우리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자, 사회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복음을 듣던 방법과 전하던 방법과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그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70대, 80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현대의 문화와 생각과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빨래할 때 여전히 손빨래 하세요? 아니시죠? 예, 뭐 통돌이 비슷한데 탁 넣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빨아줘요. 이제는 빨래 넣는 것도 귀찮으니까 다 건조돼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편안한 거죠. 편해지니까 예배도 편하게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옛날처럼 고생스럽게 예배 드리냐고, 성경 꼭 가져가야 되냐고, 저 멋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들부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옛날처럼,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또 모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로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복음을 듣는,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한참 날아다니던 때, 물론 지금 시대시겠지만 한참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금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를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실제를 통해서, 그러면 전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의 방법, 특별한 걸 오늘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거냐? 아닙니다.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왕도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여러분들이 전하던 방식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겠지만 관점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늘도 또 끝나고 나가시면 노방전도 나가실 테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노방전도도 합니다. 또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가가호 전도도 합니다.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다 쓰십시오. 다만 오늘 한 2가지 정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불신자들, 교인들이 이동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한 해 전도의 한 80% 이상이 불신자, 교인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가 전도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물론 전도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한을 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기획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빼고, 그러한 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좀 내가 안 했더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세미나는 예배와 달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다 되면 예배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미나는 못합니다. 혼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아무리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강의 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예요. 2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강의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전도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 우선은 시대가 어떻게 좀 바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물론 그걸 다 거쳐오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접근법,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세요? 첫째는 근대화 시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1940년대는 생일이에요, 생일. 근데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몇 년도겠어요? 40에서 4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보통 30세부터 20세부터 잡는다면 60년대, 70년대죠. 그죠? 이분들이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 1940년에 태어나셨다? 한 분도 없으세요? 40년, 다 젊어서 20대시니까. 자, 이때는 우리나라가 막 근대화될 때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집단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 또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움직여졌었어요. 그래서 집단주의, 뭔가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어요. 이분들이 활동할 때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또 이 당시에 이제 70년대, 이분들이 활동하던 70년대에 들어가면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요. 잘 살아보세요. 고생하고 전쟁 끝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했어요? 다 가난했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세대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다 그 세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너나 나나 가난했어요. 너나 나나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동질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도 가난해, 나도 가난해. 너도 어저께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런데 그것에 무엇을 전파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뭐를 소망해요? 부자 되고 싶죠. 그죠?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죠. 그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말씀들이, 주요 말씀들이 뭐였냐면 오병이어기죠. 오병이어기죠. 정말 그 갈릴리 가나안 때 가난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말하면 5,000명 이상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떡을 떼주며 다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했더라?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래, 하나님 믿으면 배불러지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그것에 목말랐으니까. 또 가나안 혼인잔치, 없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해서, 병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기적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순수히 믿었어요.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진짜야? 가짜야?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 잘 살고 싶으니까.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온전히 100%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역사하세요. 예. 너무 이성적이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예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분들을 보면 아유 저런 것도 모르셔, 아유 무슨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믿으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럴 텐데 그분들은 순수히 믿었어요. 몰라도 믿었어요. 강단에서 믿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믿어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 믿음의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내한테는 요즘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에요.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됐어요?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게 어디까지? 경제 부흥 세대까지. 두 번째, 여기까지는, 경제 부흥 세대까지는 집단주의,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뭐 거적대기 깔아놓고도 수십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그게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몰려다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이나. 그런데 경제 부흥 세대가 끝나면서 소위 얘기하는 386 세대, 그러니까 60년대에 태어나서 60년대에 태어난 저 바로 위의 세대들, 그 386 세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단주의라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이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활동할 때가 몇 년대예요? 90년대예요.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태어나서 활동하던 이 시대가 되어지면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몰려서 해야 돼? 굳이? 그런 마음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올라가니까, 경제적인 생활이 올라가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존 세대에 대한, 경제 부흥을 일으킨 세대에 대한 판단들, 비판 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86 세대부터 서서히 반항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존 사회에 대한. 그것이 여전히 어디 안에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도 들어오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비판에 대한 생각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비판에 대한 그 문화가 굉장히 만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으면 내 동질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쉬웠어요. 그래서 진짜 경제 부흥기 근대화 시대 복음을 전하셨던 분들은 요즘 우리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들어요. 삶은 좋아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너무 영적인 부딪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르신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더 좋았어. 그러세요. 몸은 고생했고 배고팠지만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봐서 그때가 좋았어.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386 세대가, 그래서 386 세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유평등, 경제적인 여유,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내 가족 중심. 자,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에 70년 X세대 들어보셨죠? X세대. 예, 저희 이제 70년대 저희 세대를 X세대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죠, 제가 X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대체 쟤네는 뭐야? 이거예요. 그 X세대 때 유명한 그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기억을 나요, 그 광고가.
어떤 한 사람이 이 스틱을 들고 막 채로 그 하키를 막 하면서 뭐 한번 쫙쫙 하면서 나는 나야. 그 광고 멘트가 그거예요. 나는 나야. 이게 X세대예요. 나는 나야. 그래서 뭐 너는 넌데 뭐 나는 나야. 그냥 이게 X세대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희 세대, 저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죠. 네. 제가 X세대인데 이 X세대 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나 중심. 나는 나야. 간섭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어떻게 튀든 왜 간섭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 때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70년대 그 세대들이 살아가는 1990년대 후 중기 말기부터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판단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냐고 강요하지 마세요. X세대들의 대표적인.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고 자기 관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고와 행동이 단편적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생각보다 행동들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무엇에 열광하기 시작하냐? 이때부터 대중문화. 대중문화 열기가 90년대 TV, 인터넷 시작해서 대중문화 열기가 쫙. 그래서 X세대라고 해놓고 별 머리 희한한 것들 다 등장하죠. 연예인들 보면 별이 희한하게 입고 나오는데 멋있대요. 이따만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고 장갑도 한여름에 장갑 이따만한 시한 거 끼고 나와서 춤추는데 와 멋있다. 정신 나간 세대예요, 저희들이. 뭐에? 대중문화에. 이때부터 교회가 어떠한 문화들이 나오냐면, 그래서 90년대 들으면 교회가 세상 문화를 못 쫓아갑니다. 세상 문화가 너무 빨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들이 서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 관심들을 교회 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문화적인 바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화적 예배들이 일어나고 문화적 집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대중문화, 세상의 사회가 대중문화에 너무나 심취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화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복음 전파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X세대가 지나고 나면 무슨 세대냐면 N세대입니다. N세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인터넷 문화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가치는 당연하고 재미, 개성과 감각을 추구합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인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육체를 위해다 쓰려고 합니다. 아주 감각적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세대들 감각적이 되어지고 개인적 관심과 인간관계가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익명성에 갇혀서 인터넷 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그러니까 점점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요, 적어요? 점점 없어져요, 점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져요. 옛날엔 노방전도 나가면 만날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정말 없죠? 가가호 집 방문하는 거 전도하면 문 다 닫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주택가들 가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할머님들, 그리고 한족, 중국, 또 동남아 분들, 이분들이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밤새 일하시고 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경제적 마을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집세가 싼 데는 그런 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 이제 독산동인데 거기는 서울에서 집세가 제일 싸요. 그 동네는 그래서 중국 분들, 한족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세대 주택이. 정말 쪽방 하나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낮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런 분들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점점점 만나지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뭘로? 자유로운 선택을 선호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N세대. 그 다음엔 무슨 세대요? 밀레니엄 세대라 그러죠.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밀레니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 밀레니엄 세대는 경제 생활보다는 인간관계와 웰빙의 삶을 중시하죠. 한 몇 년 전에 웰빙 엄청 물어왔죠. 건강, 웰빙이란 글자가 안 들어간 게 없었어요. 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경제생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생활이 우리나라가 정점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세대, 어른들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경제력이 더 약해요. 캥거루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원래는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살아야 돼요. 매번 그래왔어요. 세대별로 보면. 그 다음 세대가 경제 부흥 세대보다 X세대가 더 잘 살았고, X세대보다는 N세대가 더 잘 살게 되어지고, 근데 밀레니엄 2000년도 들어오고 2010년도 들어오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역전됐어요.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었어요. 그럼 다시 무엇이 고민이 되어져 가요? 경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보다 그 자녀들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들 무엇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에요. 왜? 너무 무한 경제고, 직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고생하는 직업 3D 업종은 가기 싫고, 학력은 높아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우는 받고 싶고, 선택에 대한 폭은 좁아졌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어요. 우리 60년대랑은 조금 성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60년대 가졌던 고민, 경제적인 생활과 진로와 학업, 이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제일 많은 기도가 뭐예요? 자녀 기도죠. 우리 자녀들 어느 기업에 취직해야 되는데, 우리 손주 취직해야 되는데, 어디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고민이 많아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필요와 함께 가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분들이 기쁨과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건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방법이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되겠죠. 그분들은 지식을 알고 싶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거기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생활,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M세대에서 뭐에 참여한대요? 종교 행사 참여. 우리나라가 한참 교인 수가 뚝 떨어지다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다가오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냐면,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적인 생각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조사들 속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보면 우리 한국 종교 가운데는 어디가 제일 거부감 없는 걸로 사람들이 먼저 찾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불교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예요. 세 종교만을 놓고 보자면 이제 서서히 힌두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부담은 없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요? 캐톨릭을 찾는 거예요. 왜? 기존 생활에서 바뀔 게 별로 없거든.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괜찮고, 제사 지내도 되고, 다 오케이거든. 그러니까 미사 끝나고 나서, 청년부 미사 끝나고 나서, 자, 오늘 뒤풀이는 어느 호프집에서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외삼촌이
그 미사를 캐톨릭 신자신데 그 청년부 저희 외삼촌이 그러세요. 조금 심하다고. 외삼촌이 미사를 지내는데 너무 술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들이 아주 더 열악해졌느냐? 반등했어요. 들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좀 힘이 안 나십니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 속에서는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오시면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시대를 돌아보셔야 될 것이 방법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열정도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아유, 쌍맞게 이제는 안 들어, 이제는 할 수 없어. 그래 버리면 우리는 전하지도 않겠죠.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 여인이 복음이 필요할 때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복음을 들려줄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가자마자 그 여인을 만나서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가지고 야, 그 여인에 대한 잘못을 막 지적하시고 그게 아니라 참 재밌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우물가요. 우물가로 가셨어요. 우물이라는 매개체를 딱 쓰셨어요. 그 딱 하필이면 또 때마침 그 여인의 나올 시간에 아주 계획적이세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무작정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계획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그냥 가다가 빌리바 하고 만난 적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올 시간에 그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물, 육체적으로는 물이었고 그 물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쓰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깜짝 놀랄 그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짜셔서 가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도 전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전도의 방법을 찾아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얘는 치워야 되겠네. 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전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다음 세대들, 좀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들, 그 세대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나 좀 적용할 부분들은 적용해서 우리가 얘기할게요. 첫째는 뭐예요? 대산자를 구체적으로 세분하라.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교회들도 있고 세대별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손주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야, 할머니 소원이다, 한 번만 가보자. 할머니의 권력을 이용하시죠? 네. 손주를 전도할 때는 손주가 필요로 하는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의 권력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말 들어야지. 이 권력을 이용하시면 걔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는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한테 힘들고 귀찮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데리고 왔는데 변화될 수도 있어요. 아멘? 예, 그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나눈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세대별 전도를 합니다. 맞춤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 필요한, 한때 끼인 세대라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다운됐었던 386세대, X세대, 사회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386세대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세대 남자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 때, 그 나이 때만 딱.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끼인 세대가 되어져서 축 처져 있고 힘도 없고 직장을 가나 집에 들어오나 집에 갔더니 당신은 어떻게 월급이 하나도 안 올라, 어떻게 살라고, 애들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갔더니 직장에 나가면 만년 과장이라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그 끼인 세대, 기운 없고 어떻게 힘없는 그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진정 VIP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호텔처럼 쫙 준비를 해놓고 그분들은 완전 VIP로, 당신은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처져 있는 어깨를 세워주는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뭘 좀 강조했냐면 관계를 자세히 좀 한번 적읍시다. 정말 죄송한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전도 카드를 하나를 보니까 이름란에 이웃이라고 썼어요. 이름란에 이웃, 관계는 없고 그냥 이웃. 이름이 이웃이에요. 성이 이고 이름이 웃이에요. 전도 카드를 적어주신 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도하려는 분의 이름도 모른다면, 저희가 이번에 전도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그 기간을 뒀어요. 전도 대상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 관계를 자세히 적는다는 것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정이 어떤데, 이분이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하나 카드를 적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적으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세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SNS 문화를 적극 활용하라. 여러분들이 20대라서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좀 어려워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하겠죠. SNS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앞으로도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사회 관계망을 넓히고 공동체를 만들어주라. 아까 우리 M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N세대에서 이야기하면서 개인주의가 성행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납니다. 희한해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자기랑 어떤 뜻이 같다, 인터넷상에서 만난다, 그럼 만나요. 심지어 여행도 가고요. 막 그래요. 그냥 모였다 헤어지고 그래요. 그 얘기는 개인주의가 성행했지만 공동체성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는 줄었다는 거예요. 다시 모이려고 해요. 왜? 이 사회가 너무 고독하거든요. 사회가 너무 고독하니까. 사람은 좋아졌는데 고독하니까 뭔가 나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면 처음 봐도 만나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클럽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소규모 클럽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공동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은 폐쇄된 구역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구역이 기독교 모임, 우리 교인들 모임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구역은 생명력을 잃어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지고 있는 주중의 구역 가장 전도하기 좋은 그룹이 될 수 있어요. 좀 이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개인주의가 됐다 그래서 안 모이느냐? 아니요. 자기 뜻과 자기 마음에 맞으면 모여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여러분들의 구역에 대한 우리 좀 이따 나누면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들을 가지세요. 특별히 여기 있는 구역자님들은 더더욱. 그리고 네 번째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거는 교회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면 작은 교회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 동기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서 지금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버럭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전화하면 너무너무 화를 내요. 뭐냐?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교회에서 사고치거든. 그럼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빵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노방전도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나가야 되는데 작은 기초교회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노방전도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은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손가락질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아멘. 예.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여러분들은 나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인천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천 순복음교회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미지에 형상화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지 광고라고. 예. 인상, 어떤 인상을 보이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천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복음 전파가 안 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얼굴인데 내가 그걸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험과 생활 방식을 소개하라. 뭐라고요?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TV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리얼이에요. 리얼. 영어인데 제일 어려운 발음 R 들어가 있는 REAL에서 리얼이에요. 리얼 프로그램들이에요. 예전엔 녹화 방송이 많았죠. 지금은 생방송보다도 더 좋은 거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지들이 밥 먹고 살아. 삼시세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그것도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소소한 그냥 삶의 일들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나 무슨 PD인데 그 PD가 그걸 기획할 때의 그 기획 의도가 뭐였냐면 그 사람 평생 소원이 놀고 먹는 거래요. 나 PD가 그 PD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평생 소원이 자기가 놀고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놀고 먹는 걸 해볼까? 삼시세끼를 기획한 거예요. 그냥 가서 삼시세끼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연진한테도 대본도 안 줘요. 대본이 없어요. 그냥 사세요 그거예요. 그걸 그냥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 앞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 나도 저렇게 이 경쟁 많고 힘들고 이 싸움 속에서 나도 저렇게 편안하게 밥 짓고 먹고 싶은 밥 오늘은 뭐 지어 먹어볼까 하고 그냥 나가서 지어서 먹고 생활해보고 싶거든. 리얼. 소소한 것. 예전에는 간증 집회가 있으면 정말 큰 간증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죠? 암이 낳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전했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뭘 원해요? 리얼.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오늘 아침에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오히려 그걸 전해주시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 믿어. 내가 말이야 우리 옆집에 보니까 암 떨렸던 분이 계셨는데 그 암이 팍 자기 삶에 안 하다 듣는 분이 나랑 안 하다. 근데 아유 오늘 아침에 밥을 태울 뻔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나 알람도 안 늦는데 바짝 눈을 뜨게 해주시네. 이야 오늘 밥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 깨워주셨어.
에이, 그 뭘 하나님이 깨워줘. 아니야, 하나님이 깨워줬다니까. 밥 짓는 얘기예요. 그런 소소한 얘기는 거부감 없이 웃으면서 에이, 뭐 하나님이 해줬어 하면서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죄송하지만 들어요. 진짜로 들어요. 근데 병 걸렸던 분이 있는데 말이야, 그 암덩어리 그럼 아예 또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구만 하고는 딱 닫아요. 네, 딱 닫아요. 교회 얘기한다고. 여러분, TV도 경험과 생활 방식을 소개하라. 이 시대에 리얼 다큐를 여러분들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리얼 방송이 좋아요. 녹화 방송 말고 10년 됐던 간증 녹화 방송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 내가 만난 리얼 다큐 들려주세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크게 나중에 실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와 연관돼서 결론적으로, 자, 전도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많이 들었죠? 전도할 수 있다. 예,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이 전도할 수 있다가 모토가 돼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전도 세미나도 하고 전도하십시오 막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죠. 전도할 수 있다. 뭐 해라? 한번 데리고 와봐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전도 방법이에요. 데리고 와라. 그때 쓰여졌던 그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2절 혼인잔치 비유. 그죠? 저 어렸을 때도, 저 6학년 중학교 때도 교회에서 이 말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 한마디에 할 수 있다! 해가지고는 나가서 정말 가자! 갑시다! 진짜 역사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식이었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 데리고 어쨌든 교회 오기도 힘들었는데 끌고 왔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전도하려고 자기 집 밑에 새 사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그 집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 아기가. 근데 그 집사님이 이분은 전도하고 싶으니까 아침 일찍 주일날 아침 일찍 탁 가가지고 새댁 있어? 그럼 문 열고 싹 들어가더라고 아기가 누워있고 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새댁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우리 아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새댁 내가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로 빨리 와. 한번 데리고 와보라. 아기를 진짜로 그 여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왔던 이 새댁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 믿었어요. 믿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와보라. 한번 데리고 와보라. 강권하여. 예, 우리는 이거에 힘을 얻어서 또 누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왔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그 현장에서 체험해서 옆에서 막 나와서 가니까 그 안에 왔다가 그냥 보고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님 믿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의 마음이, 그 갈급함이 바뀌었어요. 없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사회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70년대, 80년대랑은 저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함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알아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죠. 여전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배고프고
못 살았으니 잘 살아보세요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나 괜찮게 사는데 아우 집사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돼. 저기 권사님이 우리 집보다 적은 집에서 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뭐 그분의 가정을 알면 그랬더니 남편과 계속 불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래. 그럼 그분의 갈급함은 뭐예요? 예,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걸 들고 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할 수 있다. 또 하나 전도할 수 있다의 단점이 뭐냐? 전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강권적으로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데려오는 분들만 계속 데려와. 아니 또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셨던 분들만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안 돼. 강권적으로 나는 못해. 아유 나는 그날 못 데리고 와.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도했던 분이 이번 연도도 전도하고 내년에도 전도하는 거예요. 안 했던 분은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왜? 뭐만 강조하니까? 전도할 수 있다만 얘기하니까. 전도할 수 있다만 얘기하니까. 전도할 수 있어! 라고 외치지 못하면 이분은 안 하는 거예요. 저 전도할 수 있다의 좋은 점은 힘을 우리가 함께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버린 분은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전도하고 있다로 바뀌어야 돼요. 전도하고 있다로. 이게 무엇이냐?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갈급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어졌느냐? 요즘 사람들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틈에서 남자들보다 더 좋은 학교, 더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해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또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 배경이 없는 사람들, 이 속에서 뭔가를 살아남아야 돼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뭔가 얘기하고 싶고 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거를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에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온통 핸드폰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뭘 그리워하느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랑 똑같아. 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 다 힘들어. 그 마음들은 다 갈급해.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결혼 안 하는구나. 장례도 일본에서는 여러분 장례 혼자 하는 거 나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자기 혼자 합니다. 참 일본은 불쌍해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일본이란 땅은. 이 귀신 문화가 많다 보니까 다 혼자.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 자기가 동경하고 자기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보고 싶겠죠. 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웃들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따라해보세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예, 정말이에요. 착한 사람 보고 싶어 해요. 착한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과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소금과 너희는 빛이라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소금인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빛인지 여기다가 소금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나가서 나 소금, 나 빛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5장 16절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빛이야, 저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야 인정해 준다고요.
이름표 붙이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되면.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 그랬어요. 90년대 넘어오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너나 나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졌어요. 청문회에서 자꾸 그래서 그래요. 청문회에서 내가 권사인데 이래가지고 그래요. 에이, 하지나 말지 그 말을. 여러분,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소금인 줄 알 거고 빛인 줄 알 거야. 지금은 더더욱 원해요. 왜? 그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첫날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누구한테? 예,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뭐가 있더라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찬미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도하면서 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잠깐 와보세요. 제가 예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배하는 거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건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뭐를? 자기들과 다른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칭찬받는 일이죠. 또 한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시작. 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백성이 뭐하더라? 예,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라는 거예요. 칭찬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칭찬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유 큰일 났네 주여. 전도 집회 이후 우리가 예전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 이건 통계가 아니라 요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도 집회,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하루가 아니라 지금 기간으로 하고 있죠. 4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도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세요. 6월 24일 하루에 다 데리고 올려가지 마시고. 근데 예전처럼 단 한 번 그날 하루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년 뒤에 그 교회에 남아있을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0.6%예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100명이 전도되면, 그날 왔으면, 그날 왔다 간 사람이 100명이면 한 명도. 근데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내 이웃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최소한 그래도 1년 뒤에 16%가 남아요. 물론 이 통계는 미국 통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먼저 전도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마음밭을 바꿔놓지 않으면,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바꾸는 작업이 먼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예, 땅부터 바꿔야죠. 그 땅을 바꾸는 일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선 배경적인 생각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로 끝나지 마시고 뭐 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요즘 전도해? 나 전도해. 뭘로? 착한 행실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나오지?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비가 오는 날, 주일날 비가 오는 날, 저희 사거리를 나갔었습니다. 사거리 병원에 약을 사기 위해서, 주일날이 아니구나.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사거리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후술후술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뜨고 나가는데, 사거리, 신세계 앞에 사거리잖아요. 사거리를 딱 건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산이 없으세요. 이렇게 쭉쭉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뭐 할머니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원래 빨리 걷겠어요.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가시죠. 비 맞으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씌워드렸어요. 이렇게 씌워드리면서. 저 잘했죠? 씌워드렸어요. 씌워드리면서.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야 돼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고 하면 씌워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쟤네 할머니 어차피 같이 쓰는 건데요. 저 병원은 지나갔어요. 잘했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요즘 보기 힘든 젊은이네. 요즘 보기 힘든 젊은이네. 다행이에요. 제가 젊은이라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저기 그 말 뒤에 하나가 더 붙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요즘 보기 젊은 힘들이네, 청년이네. 혹시 교회 다녀? 이 말이 붙었으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말이 붙었으면 혹시 교회 다녀? 어쩐지 이 말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복음의,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루에 한 가지만 한다면 우리 교인이 몇 명입니까? 예? 몇 천 개의 착한 일이 그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몇 천 명을 한 번에 데려오기 전에 매일매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우리 인천 바닥에 우리 교인이 그날에 몇 천, 6천 개, 7천 개의 착한 일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인천 바닥의 토양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착한 일 어렵지 않잖아요. 인사 한번 하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착한 일 찾아보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쉬워요. 하루에 한 가지 그거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밭을 움직였으니까. 그 마음 밭을. 그분이, 그 할머니가 조금만 더 시간이 주셨다면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를 이제는 넘어서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으십시오. 매일매일. 그래서 표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전도하고 있다. 그 뭘로? 내가 착한 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그럼 두 가지, 시간이 없어요. 완전 빨리 갔어요. 큰일 났다. 자, 소그룹 전도. 전도의 실제를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소그룹 전도, 하나는 생활 전도예요. 생활 전도는 아까 얘기했던 착한 일에 대한 거예요. 생활 전도. 그 예를 여러분들은 많은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예를 몇 가지를 들을 거고, 하나는 우리가 소그룹 전도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율 80%에서 90% 되는 교회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 여전히 이미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들이기도 해요. 새로운 거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 그랬어요. 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도 교회적으로 체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할 수 있어요. 또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소그룹 전도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개인 전도였어요.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전도는 낯선 사람한테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또 어떻게? 예전엔 전도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복음, 그러면 꼭 예수님에 대해서만 막 얘기해 주는 것. 근데 지금은요, 아니요. 사람들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언제? 회심은 즉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데려오면 그 자리에서 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 일상의 과정으로 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 예전에는 한번 가보자 우리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한번 가보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전도하셔서 오셨다 가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계속 착한 일을 행하세요. 한번 내려왔더니 그만 안 와. 그러면 그분 위에서 했던 것도 땡! 이제 안 해. 아유, 전도해도 소용없네. 저번한테 하던 거 안 해. 부침개 갖다 주던 거 이젠 안 해 갖다 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부침개 계속 갖다 주세요. 예, 한 번 왔다고 더 이상 안 온다고. 아우, 저번 내가 10번을 전도해봤는데 10번을 다 안 와. 이제 부침개 안 줘. 그러지 마시고 부침개 계속 주세요. 예, 계속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몇 사람 나 혼자 전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이제는 능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수록 빨리 신자가 된다. 교회에 그러면 전도를 해서 오시면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전도할 때 미리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저도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어렸을 때 나는 교회 안 가 하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다가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아무도 아는 채 안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예수 믿는 애들이랑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거 혼자 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했으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그분은 고립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가장 주지 말아야 될 마음, 외롭다예요. 어색함, 혼자 있는 것 같은 거. 절대로 그 마음 주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면 최대한 빨리 소개시켜주세요. 아멘? 전도해 오면 우리 권사님이야. 근데 권사님이야 그러지 말고, 직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잘 쓰지 마세요. 교회 용어 하나도 몰라요. 기도 딱 했더니 아멘 해야 돼. 아멘. 몰라요. 이분은 아멘. 아멘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 왔는데 아멘 하라니까. 아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하라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 안 해도 그냥 두세요. 차차.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빨리 정착시키려면 뭐 하냐면 많이 소개시켜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그룹 전도에 나오지만 제일 좋은 건 구역에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구역에. 소그룹 전도에 대한 전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카드가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했죠? 예, 했어요. 잘 버리지 않았죠? 예, 목사님이 내려니까 잘 냈다. 그 다음에 어디다 꽂아놓던 던져주지 않았죠? 예, 우리 지금 2층에 가면 매주 전도 대상자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 이름들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그 교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소그룹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우선은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길 가다가 하지 말고 대상자를 선정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되냐면 섬김을 해야 돼요. 섬김을. 소그룹이 같이 하는 건 뭐냐면 구역 안에 전도 대상자를 선택했으면 전도 대상자를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구역원들이 같이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 구역은 서로의 전도 대상자를 구역 예배 때 다 같이 나눴다 하시는 구역장님, 자랑스럽게 빨리 한 명만 드세요. 네, 됐어요. 빨리 내리세요. 구역원들이 같이 알아야 돼요. 구역원이 어느 분은 누구를 전도하는구나, 어느 분은 누구를 전도하는구나, 이게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꼭 나누세요. 안 하셨던 구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주라도 당장 나누세요.
누가 구역하기로 했대, 누구 전도하기로 했대, 누구 하기로 했대. 없으시면은 그날 작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전도 기간 동안에 구역원들이 다 같이 알아야 돼요. 같이 알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이 빚을 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빚 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이 빚을 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섬길지를 알려주세요. 그 구역 모임 때 지금 이렇게 전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이번에 전도할 분 저 이번 주에 저 전도 대상자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나누세요. 그렇게 해서 불신자를 섬겨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 방문 선물을 준비했죠. 예, 그냥 가기 어려우면 제가 이번에 그 주걱 바바리 붙지 않는 주걱 저 그거 들고 이번 주에 저 전도 대상자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구역원들이 그분이 이번 주에 그분을 찾아가는구나. 저희들 기도해 줄게요. 근데 내가 그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내 경험상 보면. 그런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구역 예배 때. 그래서 소그룹이 구역이 같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떻게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어줄지 그걸 아이디어를 자꾸 주세요. 그 소그룹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함께 관계를 세우라. 그렇게 해서 찾아간 분을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도 괜찮지만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같이 가보는 거예요. 구역원 중에 한 명을. 근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느냐?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어. 내가 전도하려는 분이. 근데 나는 그 학교 출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 구역원에 보니까 그 학교 출신이 있어. 같이 가자 그러는 거지.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가서 뭔 얘기거리가 돼야 안 돼요?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 중학교 나왔다며? 나도 하모니 중학교 나왔어. 내가 7기야 7기. 선배님이셨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을 아까 많이 늘어나게 하라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약간 몸이 아프신 분, 예를 들어 병이 있으신 분, 그러면 그 병이 나았던 분 구역이나 교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얘기해서라든가 제가 이번 주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사정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치료함 받은 분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치료가 받았어요. 그럼 그분한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가서 오늘 이번 주에 가서는 뭔 얘기를 해. 할 얘기가 없는데 걔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할 게 없네. 없어요. 목사님은 3번 방문 안 하고 3번 전도 선물을 주셨는데 밥주걱 맨날 가져갈 수도 없고 묻힌 게 묻혔다가 튀김 묻혔다가 이제는 묻혀갈 게 없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분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준비해서 가시고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에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구역이 없으면 교구 안에서라도. 그 다음에는 공동수체로 초청하라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함께 관계를 세우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교회적인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마세요. 전략이에요. 아주 뱀처럼 치열어야 돼. 숨겨야 돼. 그분이 뻔히 알지. 왜? 집사님이 저분 맨날 얘기했었으니까 뻔히 알지. 뻔히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예요. 뻔히 알아도. 생일인 줄 뻔히 알아도 생일 선물 나중에 안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뻔히 알아도 늦게 나중에 아직 얘기하지 꺼내지 마세요. 교회 가지고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가져갔으면 선물 주고 오는 거예요. 이거 주면서 우리 4월 20 밥 주고 갖다 주면서 우리 6월 24일 날 교회 있어요. 꼭 오세요. 밥 주고 하나에 오라는 것 같잖아. 꼭 얘기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고 이야기 나누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뒤에다 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얘기 안 하고 가? 불안한데.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3단계까지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죠? 제발 뭐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입을 막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단계 공동체에 초청하라. 이건 뭐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 나중에 뭐 우리 교회도 준비되면 또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로 초청이 아니라 외부 바자회 같은 걸 열거나 그러면 그냥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 바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구역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으로 초청을 할 때 그날 초청되어서 오는 날에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채로 드리면 안 돼요. 딱 초청되어 왔더니 새 가족 오셨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눈 감아. 성도님들은 다 눈 감아. 이분은 눈 감아야 되나?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초청은 교구에 초청을 했으면, 구역에 초청을 했으면 우선은 먹는 걸 먼저 하세요. 먹는데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먹는 거 나누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교제를 먼저 해요. 교제를. 그분이 초청되어 오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 예배 형식도 나중에 이제 아마 각 교구장님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초청되어 오면 어떻게 예배 형식을 가지면 좋을지를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기 원하시는 교육자님들은 바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좀 조직화되어지면 더 조직화된 부분들을 나눠드리겠지만 지금도 교구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해보겠다 하시는 구역자님들 가지고 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구역으로 초청을 먼저 하세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같이 나누고 다과하고 그날은 예배 형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좀 어렵고 좀 잘 모르는 건 낯설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좀 바뀌어질 거예요. 그걸 오늘 다 소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역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 사람들을 알게 해요. 그래서 구역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이 우리 구역원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교회로 초대했을 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맞아주세요. 나 혼자 데리고 오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왜? 이미 우리는 구역에서 만났잖아.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내가 아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러면 교회가 낯설어지겠어요? 덜 낯설겠어요? 덜 낯설죠. 그래서 구역원들이 다 데리고 오면 좋고, 우리가 개인 전도가 되어지면 좀 약점이 뭐냐면, 전도를 해오면 나만 붙어 다녀. 여러분, 그날은 좀 구역원들이 같이 모이세요. 그래서 같이 맞아주세요.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좀 나 앉아서 꼭 예배 드려서 은혜 받을 자리가 있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자리를 옮겨서, 왜 이미 얼굴 봤었으니까 주변에 같이 앉아주세요. 그러면 덜 낯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근데 이분 저분 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착률이 높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래서 시간이 정말 자세히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섬기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나 혼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된 분들, 그분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정말 복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공동체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로 초대하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 방법은 이걸 좀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많이 성장하고 있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또 미국이나 한국이든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 순복음 교회는 이거의 근본이었어요. 지금 조금 우리가 그게 식어서 그렇지. 순복음 교회는 순복음 구역 그러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대명사였어요. 뭔가 터지면 우르르. 김장한데 그래? 한 15명 쭉 가서
팍 김장하고, 병원 갔대 우르르르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그거를 전도에 쓰세요. 전도에 쓰세요. 근데 그거를 꼭 교회 다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말고 착한 일로 돕는 것으로, 그걸로 먼저 했었어요. 원래 외국에서도고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모델을 우리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모델을 찾은 게 순복음이었다니까요. 그걸 학문으로 만들어서 셀교회니 뭐니 그게 다 나온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좋았던 모습들이 좀 약해졌어요. 다시 살립시다.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십시오. 어쨌든 리더자분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구역 리더자분들이 하려는 의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끝내라고 제 얼굴 나오네요. 큰일 났네요. 두 번째는요, 생활 전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시간 되면 끝내야 돼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함께하는 전도에 대해서, 개인 전도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착한 일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겠죠? 빨리 지나가니까 재밌겠죠? 뭔 내용인지. 이 시는 제가 읽어드릴까요? 생활전도 가운데 제가 시 한 편을, 이병욱 의사라고 계십니다. 이병욱. 이분은 암 전문이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의료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그 병원 안에서는 이분은 모든 진료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환자를 오더라도 기도하고, 모든 그 진료 속에서 기도로 하시는 분이 이병욱 외과 의사십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좀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분이 지은 시예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단 하루가 남는다면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예수님 사랑을 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를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편의 글을 쓰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에 대해 쓰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흘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하면 천국 가정을 찾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빌라고 하면 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생활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하긴요. 빨리 끝내길 바라시겠죠. 생활전도 여러분들이 해오시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오셨어요. 근데 전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전도가 되어져서 마음밭을 바꿀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전하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소소한 그 많은 은혜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착한 행실로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외친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뜻이요, 마지막 최종적인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되어지면 좀 더 우리 교육자님들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